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도 하시고 악수도 한번 하시고. 자,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에서 묵상하는 그 내용들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 나눌 것은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고 주보에도 써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비유. 하나님의 나라 비유. 자, 본문에 그런 단어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있고 비유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제목에 대한 해설부터 좀 해야겠어요. 자, 첫째,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비유. 자,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파라볼레. 근데 그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우리 성경에는 비유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유.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면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 이걸 비유라고 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알아듣도록 이렇게 말하려고 어떤 다른 것에게 비유하는 거죠. 사람이 참 착하고 순해. 그러면 이 사람 뭐와 같다 그래요? 저 사람 참 양 같아. 뭐 이렇게 비유한다면 그 사람 양이에요? 양처럼 착하고 순하다. 뭐 양의 성질이 착한지 순한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근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비유는 그렇게 어떤 사실을 잘 좀 알게 하려고 빗대어서 얘기하는 게 비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들을 주실 때 이 비유라고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비유라고 하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도 있냐면 헬라어 사전을 보면 수수께끼라는 말도 있어요. 수수께끼. 요즘은 그렇게 뭐 수수께끼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잘 못 듣습니다만 옛날만 하더라도 뭐 애들끼리 만나도 내가 수수께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곤 하죠. 그러면 그거 이게 뭘까 막 그래요. 자, 수수께끼. 이게 비유라고 번역된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의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중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하는데 그때 비유는 수수께끼라고 하는 말로 풀이하는 게 이게 적합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빗대어서 얘기하는 비유가 되니까 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외인들에게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이러한 외인들에게는 이건 수수께끼 같아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아먹지 못할 거다. 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뜻에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잘 알게끔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라고 하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해석할 때는 비유에 나오는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씨는 뭐고 세상은 뭐고 땅은 뭐고 씨 뿌리는 자는 뭐고, 그러면 그 비유에 대한 해석들을 요거는 요거야, 요거는 요런 뜻이고, 요렇게 아주 그냥 딱 정해진 것처럼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종종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제멋대로 아전인수식으로.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씨는 뭐고 또 땅은 뭐고 또 이건 뭐고 저건 뭐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에 따라서 그 모든 비유들을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꿰맞추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 신약 성경, 이 성경은 2000년의 오랜 세월 동안에 저 서양뿐만 아니라 이 동양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에,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의 신학은 성경의 많은 이 말씀들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탐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한 그 신학적 해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전인수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아시고, 성령께서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성경은 이러한 뜻이야 라고 한 가지만 있다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성경의 의미와 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의 이야기나 성경의 이야기를 이거는 이런 뜻밖에는 없어 라고 하면 안 된다. 성경 해석은 다양한 그런 관점 속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인생을 살지만 그 모든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어떤 사고를 통해서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해석에 이것밖에는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여러분 들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 통독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때에는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도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아닌 어떤 은혜로운 그런 마음의 해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런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냥 쉽게 드는 생각으로 천국이지. 천국이야. 자, 그러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냐면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어 없어? 하는 질문이라든가, 있다면 천국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속으로 난 잘 모르겠어 싶을 수도 있고, 난 천국 있다고 믿어 라고 할 수도 있고, 간혹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다 믿는 거 아니거든요. 심지어 목사들도 천국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있느냐 없느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여러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들 좀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질문 이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성경적으로 잘 탐구해 보다 보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요, 전체 57번 써 있어요. 57번. 57번. 하나님의 나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의자를 빼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거든요. 그 10번이에요. 10번. 이것까지 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67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게 마태복음에는 4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14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31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몇 번 나오냐면 2번 나와요. 자, 그럼 가만히 보세요. 여러 서신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7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각각 한 번, 두세 번씩 쭉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67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와요. 4번. 마가복음에는 14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자그만치 31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요 2번 나와요. 2번.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때는 또 어떤 걸 생각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지 이러잖아요. 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으로 쫙 찾아보게 되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37번 나와요. 37번. 근데 그 37번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에서 몇 번 나오냐면 36번 나와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37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몇 번이요? 36번.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1번 나와요. 딴 데는 천국이 안 나와. 우리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4번밖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36번이나 뭐로 나온다고요? 천국으로 나온다고요. 천국으로. 자, 여기서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탐구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제가 여러 차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요, 천국이에요. 천국. 유대인들은 저 하늘을 바라보면 천국, 그래, 천국. 천국은 저기 어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천국. 그러나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저 하늘을 뚫고 나아가면 뭐가 있어요? 우주가 펼쳐지죠. 우주가 펼쳐지죠. 물론 우주를 끝에까지 가볼 수가 없고 갈 수도 없죠. 우주 저 너머에 있을 거다라고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만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정확할 거예요. 천국 어디 있어? 저 우주 너머에 있겠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이제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심이었구나. 유대인들의 관점이었구나. 유대인들은 천국을 항상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천국을 생각했구나. 그런데 마가나 또 누가나 또 요한이나 그 많은 외의 것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쓴다 이 말이에요. 다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나라.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태나 누가가 썼거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가복음과 함께 그동안에 쭉 전해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Q 자료라고 그래요. Q 자료. 자, 이 예수님의 어록들이 쭉 그 당시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 예수님의 어록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태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많이 써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다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우리에게 2가지 정리되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첫째는 이 2개의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두 가지로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미 짐이 말고 이미, 영어로 말하면 already 이미, 다른 말로 하면 벌써 이미.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아직 아니다, not yet. 아직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두 가지로 이해하는 게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할 때 대단히 중요한 정리 방법이에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미라고 하는 말, 벌써라고 하는 말. 자, 이미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이를 때 쓰는 말.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지난 일을 말할 때 이미, 벌써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천국은 벌써 왔다 이거예요.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벌써 왔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것과 관련된 성경 중요한 구절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며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뭐 이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이게 아주 생뚱맞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으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전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왔다고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가까이 가게 될 거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가 아니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린 자꾸 천국에 갈 생각을 해요. 네? 천국에 갈 생각을 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요 대한민국, 미국, 일본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갖게 되냐면 영토 개념으로 생각해요. 영토. 그러니까 이 한반도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이 땅만 나라가 아닌 거예요. 땅만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그 나라의 법이 통용되어지는 곳이 나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서울의 한복판에 가게 되면 저 세종로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저 미국 대사관은 땅으로 치자면, 영토로 치자면 어디 영토예요? 대한민국 영토예요.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모든 나라가 대사관을 수교를 하고 난 다음에 대사관을 그 나라에 두면 그 대사관 자리는 어디의 영토예요? 그 나라 영토예요. 그 나라 영토. 대사관 그 지역은, 그 땅은 영토 개념으로는 대한민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미국 법이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큰, 나쁜 비유입니다만 아주 못된 죄인이 죄를 짓고 미국 대사관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미국 대사관으로 쏙 넘어갔어. 담 넘어 들어갔어. 그러면 그 사람 경찰이 가서 잡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럼 여러 가지 외교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의논해야 돼. 이 사람 망명이냐? 이 사람 또 뭐냐?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나라 땅 영토 안에 있지만 법적으로는 미국의 법이 통용되는 미국 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이미 왔다. 어디에?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런 점에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생의 삶이 더욱더 힘차게 강건하게 살아간다면 이미 내 삶 속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말씀의 법대로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말씀이 주는 약속 붙잡고 굳건하게 살아가면 내 삶이,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미 왔다. 벌써 왔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나 상태 또는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함을 나타내는 말. 야, 아직. 야, 저 일 다 했냐?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더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보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말해요. 아이고 주님 나라에 임하시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낙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천국을 말하는 건데 오늘 너 지금 이제 죽을 거야. 나도 죽을 거거든. 그런데 내가 죽으면 너도 죽으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하나님 나라 가요. 우리는 이것을 논리적으로나 또 과학적으로나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이건 보이는 게 아니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눈이. 그래도 보여달라고 그런 분들에게 대답하는 대답이 있어요. 너 30분만 태양을 좀 보고 있어라.
30분만 네가 태양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게. 옛날에 누가 그랬대요. 우리는 심지어 태양도 30분은 고사하고 10분도 못 봐요. 10분을 태양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 멀어요. 태양도 하물며 우주 공간 안에 많은 발광체 중에 태양도 10분도 못 보는 인생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이제 곧 죽게 될 건데 이제 너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거야.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왔다.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오지 않았다.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디인지 그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다고,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사람들이 뭐 간증도 하고 책도 펴내고 그냥 그렇구나, 너는 그걸 봤구나, 그냥 냅둬요. 그냥 거기에 자꾸 막 뭐 대단한 걸 보고 온 것처럼 그럼 나도 좀 가서 좀 들어야겠다 하고 그렇게 열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봤다면 그래, 너에게 그렇게 은혜가 있구나 하고 그러면 돼요. 나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 돼요.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의 법이, 예수님 명령이, 하나님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적용되도록 살면 인생 중에 천국이요, 우리의 숨이 다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알 수 없지만, 볼 수 없지만 나를 낙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확 가버렸죠. 오늘 본문은 이제 짧게 정리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두 개의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시냐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땅에다 뿌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이게 중요해요. 자라되. 씨가 자란단 말이에요. 밤낮 씨를 뿌려놨는데 자고 깨고 했더니 어느 날 얘가 자라더라 이 말이에요. 얘가 자라서 그 자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는 저절로라고 번역됐어요. 스스로라고 하는 말을.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라고 예수님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란다. 너희들의 어떠한 수고나 너희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란다. 저절로 자란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자란다.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자라고 있다. 씨가 자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확장되고 있다. 아주 역동적으로. 나무가 자라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요.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게 신기하기 그지없어요. 과실수들을 보면 사과와 배를 열매를 맺었는데 얘가 가을에 열매를 다 따고 난 다음에 내년 보면 내년에 또다시 그 나무에서 열매들이 맺혀요. 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서 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도토리 나무가 처음부터 도토리 나무가 아니에요. 조그만 도토리 씨를 갖다 심어놨더니 얘가 싹이 나서 자라면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다.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인생 속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제 오늘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자라난다 하면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과 같아요. 내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나면요, 믿음이 아주 커지면요, 인생에 두려울 게 없어요. 믿음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거든. 아무리 시련과 역경이 많아도 겁내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왜요? 내 이 큰 믿음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서는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요? 충실한 곡식이 돼서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가 이르렀다. 추수할 열매가 가득하도록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된다고요. 자라야 된다고요. 멈추면 안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멈춤 없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모태신앙이신 분이 계신 반면에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 계세요. 자, 모태신앙은 잠시 접어두고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 옛날에 나 정말로 죽어도 나 교회 안 갈 거야. 내가 예수 믿을 거라고 난 그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올 줄은 나도 몰랐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믿어.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그 사람 속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자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 속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될 거지요. 자, 그 다음 비유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비유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그 다음 뭐예요? 자라서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요번에 이 두 번째 비유도 중간에 나오는 자라서. 이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이 두 개의 비유 중에 공통점인 거예요. 자란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 얘가 자라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 겨자씨를 심으면 그게 크게는 4m, 5m까지 크는 그런 나무들이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서 이 크게 자란 이 나무가, 이 작은 겨자씨가 그렇게 큰 나무를 이루게 되면 공중의 새들도 그 나무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깃들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이 이야기만 오늘 본문에 하나밖에 없는 해석은 아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싶은 것은 자라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다, 자라야 한다. 내 안에, 내 삶에.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자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 열매.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고 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유익함을 얻는다면 내 인생 속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열매는 나의 성품을 통해서,
내 성숙된 성품과 나의 아름다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열매는 증명이 되는 거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유익해지는 거,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는 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그래서 마치 큰 나무에 새들이 둥지를 틀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선한 유익을 얻어서 내가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산다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점점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좀 두세요. 그거 뭐 가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난 천국을 봐야지, 보여줘야만 믿겠다. 그럼 잠깐 죽었다 깨야 되는데 왜 그럴 필요 없어요. not yet, 아직은 약속만 믿고 그냥 두세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임의의 초점을 맞추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내 삶 속에서 자라남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듯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마음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왔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또한 말씀하시니 아직 오지 않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야 할 그곳은 우리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맡겨두고 이미 내 삶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고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 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려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와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